예, 아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서 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인사합시다. 글쎄요,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마음이 예, 마음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실제로 그런 삶이 나타나지요. 오늘 오전 예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김영석 성도님이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야, 은혜 받으셨죠? 예. 왜냐하면 뭐 점심 잘 먹었다고 오후에 앉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항상 주일날 잘 먹는데도 오후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오후에 앉아있어요. 그건 뭐냐? 은혜 잘 받으시고 또 점심도 잘 잡수시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음식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어서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전국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음식 잘하기로. 진짜입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과 육이 모든 삶이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마치고 찬양 경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 경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관하시는 청년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다 있죠? 없어요? 없으면 길게 하고요. 그래요. 한 시간씩 하는데 한 반 시간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여튼간에. 그런데 반 시간을 줄여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못 받으니까 편안하게 성령님 되셔서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주사오니 은혜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그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으면서 아멘 하면 은혜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는구나 하고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끝나는데 왜 제가 또 한 말하고 또 한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눈 감고 있고 계속 빨리 집에 가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 그리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냥 사지 마시고 정말 복음 속에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홍어인지 가을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강예봉사 어디 있어요? 오늘 수고했다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저기 뒤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아니, 강계본사님 주문입니다. 홍어인지 가을인지 그걸 오늘 강의를 해주시래요. 여러분이 오늘 잡수신 것은 홍어의 가을이에요. 아이고, 홍어예요. 저 상생가게 주인이 가을이라 그러니까 다 가을인 줄 알아. 제가 전문가입니다. 홍어였습니다, 오늘. 가오리가 그렇게 맛있는 가오리 봤어요? 오늘 진짜 맛이 있었기 때문에 홍어예요, 그게. 또 과학적인 증거. 여러분, 가오리는요, 배를 이렇게 들쳐보면, 배를 이렇게 제껴보면 배가 붉은 빛이 돌아요. 또 홍어는 파란 빛이 돌고요. 또 이렇게 들여보면 홍어는 좀 이게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된다고요. 근데 홍어인지 가을인지도 분별 못하니 이 복음을 어떻게 분별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잘 분별해야,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야, 홍어인지 가을인지도 잘 분별될 거예요. 강교원사님 아멘. 자, 하여튼 오늘 맛있게 참 잘 먹었어요. 자, 오늘 뒷부분에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회생활도 우리 교회도 또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거의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유명하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굳이 우리 집의 가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늘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세워져야지만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참 복음을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그 믿음이 지식을 넘어서 그 믿음이 내게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실상의 세계가 되어질 때에, 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삶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기뻐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돈이 잘 벌려서? 출세를 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그것도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또 이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구속의 은총입니다.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은총이 분명해져 갈수록 그것은 우리 삶에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가 저주입니다. 세상의 성공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다라니까요. 구속의 은총.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합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이번 순서가 있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내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다 드러내주는데, 오늘 감사주일 아침이라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구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 그 당시 노예라고 하면 말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살아갔어요.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육신적으로 그들은 너무너무 고달픈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현장을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노동했던 그것들이 다 지금 거기 있다니까요. 그야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끌려다니면서 일을 했다고요. 이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유가 없지요. 그냥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겠냐고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이죠. 심지어는 아이도 마음대로 못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도 마음대로 못 낳게 해요. 아이가 나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애굽은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내린 것이 뭐예요? 그 전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가정 안팎으로 온통 우상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신음하며 살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 받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요, 세상 삶의, 세상 우상 문화에, 사단 문화에 못 이긴다니까. 거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렇다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그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완전 해방이죠.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자유함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게 바로 종살이에서 아주 해방된 모습, 구원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종노릇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종노릇하여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냥 우상숭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가져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믿으시죠? 여기서 도저히 이 육신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심상이 익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저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내가 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진짜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구원을 이루고 하는, 구원에 뭐 이루고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신 줄 믿으세요. 거기 광야 생활이고, 거기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여기에 이 구속의 은총에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손에 손을 붙잡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 지나가면서 또 오망불평이 또 쌓여져서가 이제 거기 이제 문제죠. 구속의 은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이유는 이 세상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시작. 똑바로 하세요. 나 물 마실게. 시작. 그래, 여러분 다 엿버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말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해요. 신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꾸 고난이 와요. 그 주의종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아니 성도들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아니 그렇게 순수하게 다 잘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좀 잘하고 못하고 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좀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심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재벌되고 말이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재벌되고, 예수 믿지 않은 더 성공하고, 예수 믿지 않은 집 자녀들은 그냥 좋은 대학교 막 팍팍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그냥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 죽겠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생각들을 다 그칩니다. 신앙생활하면. 저도 여러분 다 그쳤잖아요. 그쳤었었죠. 지금은 안 그렇죠? 또 이 말을 또 알아들었다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응답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알아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보세요. 이거거든요. 비록 내 육신의 삶은 뭐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삶이 지금 좀 안 되더라도, 지금 삶에 좀 고달피 못하더라도, 일단은 아멘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그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잔해에서 그 죄 문제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이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나와도 그냥 우리 속에는 울컥울컥 하는 거잖아요. 감사 감격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은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구원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깨달아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느 날 통곡이 나옵니다. 어느 날요 정말 여기에 진짜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보면 돌아서 보면 뭐 짜증스럽기도 하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제가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 후서를 쭉 보는 가운데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중매장이다. 중매장이. 어떤 중매장이?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람들과의 중매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중매장.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에요.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신랑이, 왜요? 신랑이 코빼기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 또 헷갈린다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주님을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고 체험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늘 듣기는 듣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 나와 함께하는 그 신랑인 것을 내가 내 삶 속에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은 중매장이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그리스도 신랑을 발견하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 어두운 흑암의 상태를 자꾸 드러내주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게 바로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뭐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당연히 기도잖아요. 그 기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으로 타지 않냐고 주님이 주인으로 타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알고는 있지만, 말씀드려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대로 거기에 그냥 좋아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운 것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묶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도 내가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이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다 통달하셔요. 그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겠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는 막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막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은 막았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그게 막았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환상도 그냥 환상 보고 그러면 그거 쫓아내다 마귀 환상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아마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꿈에서 나타나서 환상이 나타나 이러고 그러면 그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덜 깨닫게 하시고 발견되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늘 항상 성경 기도에 힘써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 그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누구를 만날 때에 절대로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언제나 제가 속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 속에 거기에 속습니다. 육신의 말들에 속습니다. 전 많이 체험했거든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겉으로 정말 잘해주는 척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척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저를 정말 자존심이 상하게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그냥 잘못 들으면 상처받기 쉽고 잘못 들으면 그냥 우쭐해 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항상 우리 안테나는 성령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러거든요. 대화할 때도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요, 이렇게, 누구들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갈 때,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대화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가능하면 듣기를 원합니다. 좀 입술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그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업이 야차하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야차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은요, 설교하러 가라 하는 것은 저 부산도 가라면 가요. 그런데, 은혜 받으러 오라면 안 가요.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 이게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속에 가잖아요. 모임 속에 가다 보면 그냥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농담도 하고 그러면 어느새 나도 거기 빨리 들어가서 나도 헛소리하고 앉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서 또 말을 줄이고 그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이렇게 발견하고 여기에 좀 여러분이 좀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거는요, 세상 불신자들도 잘 안 해요, 그런 거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거는? 이건 말인데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똑똑하신 집사님들 뭐라고 표현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할 말, 못하면 분별 없이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기 힘들죠? 제가 말할게요. 짓거린다 그런다고요, 그걸. 그러고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요,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 다윗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달라 그래. 자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입만 열었다면 뻥치고 말이죠. 얼마나 열었다면 뭐 불신앙하고 그러는지. 그 다윗의 얘기거든요. 다윗이 그랬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입만 열었다면 뻥치고 입만 열었다면 그럴 수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늘 자주 합니다만은 기도는 뭐 문제 있으면 막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평소에 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내 얼굴 보니까 별로 감사가 아닌 것 같아. 기쁨, 예. 지금 오늘 오전보다는 상당히 얼굴이 기쁨이 지금 넘칩니다. 예. 홍어를 먹어서 그런지, 된장국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 시간보다는 지금 많이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입니다. 예,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예. 지금 제가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 구속의恩청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셔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왜?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그 말은 뭐예요? 잘된 일도 안 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인데도 우리는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예,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고 하는 것을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뭐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오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잘 보았습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겠고,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정이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 간증 난 것을 봤습니다. 간증 난 거 봤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한 면을 다 이렇게 했어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동갑 내국을 해서 더 인사적이 왔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저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그쪽에 가지고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신 실력 있는 분이고, 대학교 강의도 가시고 목회도 하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깽단들의 그 tom바구니 속에서 총알을 여러 발 맞은 거예요. 총을 여러 발 맞아서 완전히 이 사람은 다 죽었다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렸었겠죠. 그렇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뭐냐면 급성간암이 들었어요. 급성간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급성간암, 사망진단, 치료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난 거예요. 급성간암. 그런데 또 기적으로 살았어요. 또 기적으로.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을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신경쇠로 쓰러졌어요. 지금 우리 김강희 집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지니까 어때요? 나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이 정도밖에 못 했대요. 그리고 글을 못 써. 이 풍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육신에 글을 쓰는데 비딱하게 잘 못 써요. 잘 못 써요. 그런데 2년 동안을 있잖아요. 2년 동안을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조건을 썼다는 거예요. 감사. 죽었다 살아나고, 급성간암에 살아났고, 지금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야, 여러분, 이게 모두 비참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목회자가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자존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조건을 써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계속 분리들이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이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쓰러졌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손도 제대로 못 올리니까 이게 다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요. 마음으로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들고 축도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 축도. 이 손을 들어 축도하고 싶거든. 목사의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날, 손을 들고 들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싹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되었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 가장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게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우리가 잘 되면 감사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분명히 안 되어지면, 내가 질병이 온다든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온다든지 그러면 알긴 아는데 그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경험을 다 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나를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건강 줘서 열심히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나를 왜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래서 강대상이 겨울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불평했다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이럽니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지나 말지. 옛날에 지금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던 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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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이 그냥 내 가슴속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은 여기까지 꽉 차 있으면서 있잖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할게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이건 마음에 지금 진짜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감사할게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불평이 가득 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지금 이런 상태를 감사할 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하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히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 이 시간 간증하면 찬양자에 내가 밑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감사해서. 그 감사 속에 저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목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 목사님도 제가 간증을 쭉 보면서요. 그 쓰러짐의 바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3가지 조건씩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이제 그 고난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슬프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범사에, 그래서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는 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해방됐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강강술래가 나온 거라고. 그 감사와 그 기쁨이 금세 없어졌어요. 당장 삶의 문제가 오니까, 당장 물이 없으니까, 당장 양식이 없으니까. 그건 뭐지요?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구속의 확신은 있고 감기는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도 있게 하는 것도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다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결론.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럼 하라 하지 마라가 그럼 율법적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주어진 여러분 공부를, 주어진 직장생활, 주어진 사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의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충족을 위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으로 합니다. 기도생활도 봉사도 전도도 헌신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되어진 일에만 되어진 일 감사하고 뭐가 좀 안 되어지면 여기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게 우리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삶이 뭐예요?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되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하면 내가 어디까지 되었든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뭐가 잘 되어져가 평안해지면 평안한 것 속에 안주하고요. 잘 되어진 것을 자기 힘으로 혹은 자기 말은 배경으로 삼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아직 이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하는 과정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의 지속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뭐가 조금 되어지는 평안하면 그게 안주하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이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처럼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안 되어지면 뭐가 낙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낙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염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내용은 알고 있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전부 이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좌우로 치우치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라고요. 광야 40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갔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홍해도 가르신 분이 요단강 가르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쪽 다 그냥 무너뜨리고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사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거의 다 아멘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좀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속하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래요. 네. 그러면 됐어요.